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입니다. 저는 이 명절 기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가지고서 우리의 가정과 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대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신약성경 320면에 해당하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명절의 연휴의 첫날을 맞이하며 이 복음 가운데 담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또 기뻐하시며 상을 주신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보였던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또 그 순종을 따라 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흉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날 한날을 살아가며 강건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군으로 다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는 복음의 핵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들으셨다. 그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에는 사심이 없는 순종이셨습니다. 그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순종을 행한 그 예수를 가장 복되게 만드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짜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효도라고 말을 하지요. 효라는 것인데 그 효의 핵심이 무엇인가? 순종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함이 없이는 가장 중요한 그 효에 대해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 뜻을 행하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의 복과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요. 이 많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아무런 그 생각도 없이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있는 자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동화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동화 가운데에 참 귀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미꿩이 있었습니다. 그 꿩이 어린 그 새끼 꿩들이 그것들을 주워 먹을 때에, 음식들을 먹을 때에 항상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꼭 귀를 열어서 이 어미의 음성, 어미의 소리를 꼭 들어다오. 이 어미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단다. 만약에 너희를 해치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큰 소리를 낼 테니까는 너희는 그 소리를 듣고서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안전하고 살 수가 있단다. 그래서 이 어미꿩들은 새끼들이 땅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 먹고 있을 때에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새끼들은 그 어미의 말을 기억하면서 입으로는 모이를 주워 먹고 있지만은요, 하지만 귀는 항상 열어서 그 어미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꿩들 가운데에서도 꼭 그런 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 그 새끼 꿩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어미의 꿩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미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 꿩 그 모이 주워 먹는 것에 너무 재미가 들린 나머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렇게 새끼 꿩들이 모이를 주워 먹고 있을 때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미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대로 큰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새끼꿩들이 빨리 나무 위로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미의 귀에 늘 귀를 열고 있던 새끼꿩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그 한 마리 새끼꿩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한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성경이든 간에 아니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던 간에 왜 효를 강조할까요? 그 효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순종한다고 하지요. 그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지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복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꿩들 중에서 어미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항상 귀의 소리에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행동했던 그 꿩들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따라갈 것, 우리 부모된 사람들 먼저 되신 분들이 따라갈 음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있고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냥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 낮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먼저 되신 분들이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가족 간에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효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과 7절, 8절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9절, 10절,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 순종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과연 순종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난 연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직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종은 사심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복은 그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정말로 가장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순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목적이 있는 순종, 그것은 거룩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더욱 어떤 사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순종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심이 없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직 행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사심이 없는 순종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심이 없는 순종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그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도 동시에 주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6절부터 7절, 8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특권을 가지시고 그 특권을 포기했는가? 자기들은 빌립보 도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특권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장 특권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셨는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의지가 너무나 약화되어지고 정말 이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들과 혼동들이,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참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와 목적 때문에 사심이죠. 그 사심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고자 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은 먼저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그 모습이 온전할 수는 없고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전혀 사심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라고 믿으며 거기에 정말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놀랍게도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심 없이 하나님께 드릴 사심 없이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선적으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점차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사심들을 버리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것, 그리스도 예수가 누리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거룩한 교제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평강과 은혜 가운데 채움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누리셨던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가 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것들을 우리 자신들은, 부모님 되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과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심없는 순종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하고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시고자 행하라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